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미사는 다 같이 앉아서 같은 성당에서 같은 신부님 미사를 참석하는데 그 미사를 통해서 받는 은총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없나? 은총은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릇이 얼마나에 따라서 은총의 양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비가 계속 내려와도 마당에 조그마한 세수대를 갖다 놓으면 거기 쳐놓으면 못 쳐요. 큰 다라에 갖다 놓으면 물이 금방 많이 차잖아요. 저수지는 더 많이 차지요. 그와 같이 하느님 은총도 미사를 하는 사람들의 준비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미사를 하면서
제일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미사를 같이 하니까 뭐 일어서고 앉고 뭐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정을 잘 따라해요. 우리가 그거 하면 나도 미사할 줄 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다듬어져 온 그런 전례입니다. 그러니까 미사하는 하나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 담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사의 중요한, 정말 이건 알고 미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몇 가지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괜찮겠죠? 네. 미사 때는 침묵하는 시간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처음 침묵하는 시간이 어디냐면 참회 예절하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나서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면서 내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뜻에 거스리고 막 가져야 되는 죄스러운 것이 있나 없나, 그걸 자기가 살피는 시간이죠. 그래도 진지하게 좀 살펴야 되는데 사람은 뭐 장난해 살면서 막 아이고 빨리 끝내라고, 그 시간이 뭔 시간인지 별로 몰라요. 진지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원래 이 우리 죄를 반성하면서 하는 이거 처음에 그 참회 예절은 우리 교회 옛날부터 이 개별적으로 가서 성사 보는 그런 개별 고백 성사가 초창기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 그때는 옛날에 초시기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시켰습니까? 우리 며느리도 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못한다. 그러니까 남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때는 또 보석이 아주 음해였습니다. 한 달 동안 뭘 해라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여러 고해 성사 보는 걸 많이 꺼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고 내가 이제 죽기 전에 성사 딱 보고 죽으면 되지 뭐. 그때 바로 전당 가도록. 반갑죠? 그런데 뭐 죽는 게 시간이 있던가? 갑자기 교통사가 나고 죽으면 뭐 성사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다 죽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11세기, 2세기 와가지고 개별 고해 성사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래 하니까 제 고백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선배님이 기만 딱 빌려주니까 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를 자주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점차 그 아일랜드부터 시작해 이렇게 여러 교회에 퍼져서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는 이 참회 예절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는 전례다 하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뭐 따로 고해 성사 안 봐도 되겠네. 그냥 뭐 우리 죄를 반성하면 내가 쏘고 이렇게 그냥 뉘우치면 되지 뭐. 또 약 삭바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사소한 죄, 그리고 우리가 소죄라 가지고 있죠. 혹은 미죄, 미소한 그런 죄, 그런 것들은 미사 때, 참회 예절 때 성찰하고 고백의 기도 바치면서 사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으시라고 사정하지요. 그럼 그 자체로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찰하고 뉘우친다는 게 항상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대죄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개별 고해 성사를 바라야 된다. 이렇게
교회 법이 그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뭐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개별 교회 성사 안 봐도 될 사람은 일로 삼고 와서 봅니다. 내가 어느 본당에 있을 때 내가 교회에서 주는 미사 전에 한 30분 전에 딱 들어가면 벌써 교회에서 앞에 딱 앉아있어요. 할머니가. 내가 그 본당에 있는 동안 매일 그렇게 해요. 고백하는 제도 똑같아요. 손자하고 싸우고 뭐 그 무슨 큰 죄라고 와서 매일 그 성사를 봅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 성사를 보고 영성 차야 될 사람은 안 봐. 예를 들어서 그냥 낚시하러 간다 그러면 뭐 심심하면 주인 데서 빼먹어. 그 성사 봐야 되면 안 봐야 됩니까? 왜? 3계명 주의를 지키는 계명을 완전히 어겼어. 그래 가만히 있다가 자기 부인이 영성차를 따라 나서는 거야. 자기 부인이 기가 앉아서 물을 꼬집면서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당신 성사 받느냐고 이러니까 나도 돈 내는데 못 받으면 안 되나?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레벨 고해 성사를 꼭 봐야 될 사람과 보지 않아도 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그 개별 그 참여 예절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 그게 원래 우리 교회 고해 성사의 뿌리라는 거.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죄를 만성하면 좀 그걸 참여 예절 제대로 해야 된다. 그때 이제 반성하겠다고 침묵하죠. 그다음에 언제 또 신부가 침묵을 하느냐? 본기도 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신부가 가만히 있다 기야. 아이고 저 신부가 술이 들겠구나. 근데 왜 신부가 기도합시다가 왜 가만히 있는가? 그 침묵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 알아요 누가? 그 침묵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어찌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때 하는 침묵은 사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게 침묵하는 시간은 이 모인 신자들이 자기들이 마음의 기도를 모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기도를 갖다가 모음 기도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기도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기도도 있으면 같이 합니다고 마음을 그 사제에게 모으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기도 하면서 기도합시다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알면 좋겠어요. 이 두 번째 침묵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좀 큰 축일 때는 하면 대영광송을 합니다. 대영광송. 대영광송은 신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대영광송은 좀 대영광송답게 해야 됩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인데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이렇게 쭉쭉 내려 빠져가 장송곡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좀 이렇게 좀 해야 그 대영광송의 어떤 맛이 나죠. 근데 미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제대로 하나하나가 다 될 때 그 미사 전체가 그냥 그게 참여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그 안에 나도 모래 쑥 빠져들면서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게 돼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영광 하고 나면 봉기도 기도합시다. 근데 봉기도 할 때 침묵한다 그랬죠. 봉기도 바치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무슨 뜻인가?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상 말로 그렇게 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그 사제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하면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독서기도 하죠. 독서기도 할 때 보통 평일에는 독서를 하나 하죠. 그런데 주일이나 이럴 때는 독서를 2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교회 그 기도가 어떻게 짜 있냐면 3년에 걸쳐서 모든 성경 말씀을 쭉 읽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인 축일이라도 그 성인과 상관없는 독서가 나올 수 없어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잘 알고 독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독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본당에 가면 독서할 때 신자들이 전부 성경책을 가지고 막 같이 읽는 본당도 있어요. 그 반칙입니다. 그냥 독서하는 사람이 제대로 독서하면 그냥 귀를 열고 가만히 들으면 그 말이 속속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독서를 하지 못하고 우물우물 하면 그건 하느님 말씀을 죽이는 겁니다. 원래 미사 때 제대로 독서를 하려고 그러면 독서직을 받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 공의 이후에 모든 신자들이 좀 전례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독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서하는 사람은 준비를 충분히 해와야 됩니다. 대체로 보면 미국 성모울타는 독서가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천천히. 근데 또 본당에 가면 특히 학생 미사 때, 어린이 미사 때 보면 내가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가서 뺨을 쐬주고 싶어.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들려요. 나는 속이 뻘뻘거려 죽겠는데 수님은 평온해. 그냥 평온해. 아무 문제 없어. 주로 선생님도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미사 끝나고 나서 너희들 왜 독서 안 해야 되는데 독서 준비를 안 시켜 그냥 올려 보내나? 왜 그런 애들 갖다 독서하라고 시켜놔? 이렇게 하면 저기 엄마들이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아니, 해주려면 자기 자녀들 그래 하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 충분히 준비를 시켜 올려버려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버리겠다냐. 교사들이 의식이 없어. 그냥 그것도 난 버릇 짜주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자기가 봉독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말이 귀 쏙쏙 돋아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독서를 보통 본다고 하면 오늘 미사에 누가 독서하고 다 전례부 정해주잖아요. 그럼 저는 본당에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직접 써가지고 와야 돼요. 한번 써보면 영 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신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음 읽기 전에는 무슨 노래 합니까? 할렐루야 하죠. 우리 예배당에는 뭐 할렐루야 이래요. 할렐루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거는 영어식 발음이고 우리는 라틴어식 발음은 거의 차이예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라틴어식으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환호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도
장송국처럼 하면 안 되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아무리 집에서 혼자 미사해도 알렐루야는 성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성가를 알렐루야는 이제 그걸 하면 되는데, 알렐루야 하고 나면 그 중간에 이제 시편을 읽잖아요. 말이 잘 들려야 됩니다. 보통 뭐 성가대에서 뭐 이제 그 시편을 성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청은 좋아. 소리는 잘 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저는 뮤지컬 같은 거 보면 그 뮤지컬 배우들이 내년을 갖다가 아주 똑똑하게 합니다. 그래 해야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렐루야를 왜 우리가 또 알렐루야를 일어서잖아요. 일어서는 거는 바로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일어서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 보면 어른이 와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일어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렐루야를 할 때 일어서서 하고 그 중간에 시편을 아주 잘 해야 옳은 알렐루야가 된다. 그 다음에 알렐루야 하고 나면 이제 복음을 봉독하지요. 복음 봉독 안 하면 지금 뭐합니까? 복음 봉독 후에 뭘 해요? 네. 우리 성당에서는 강론한다 그러고 예배당에서는 설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와 신부들 하는 강론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차이 있는데? 어떻게 그리 어려운 걸 찾아냈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프로테스탄은 그 예배는 말씀과 찬양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 설교는 40분 모시면 오래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합동 예배를 본다 그러면 설교는 항상 그 제일 유명한 목사가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설교는 좀 더 웅변조하고 길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많지요. 그런데 미사는 강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사의 큰 두 봉우리에 있다 그러면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복음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를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빵을 떼어주니까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의 전례 다음에 성찬 전례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은 성찬의 전례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간의 마음으로 제사를 보낼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준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막 그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길게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예배 안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미사 안에서 강론이 차지하는 비중의 위치가 서로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통 주일날은 강론 끝나고 나면 보편지향기도 하죠. 네, 보편지향기도 하는데 이 보편지향기도는 모든 신앙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지향기도 할 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죠. 이제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하는
요리 있죠? 통공이 뭡니까? 상통한다.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같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연홍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하고 또 먼저 가신 연홍영혼들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또 전구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상통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교리입니다. 그렇게 볼 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도 보편제기도 때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보편제기 기도하라고 그러면 전부 자기 개인 기도만 하고 있어. 그건 자기 개인 기도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다. 알겠습니까? 네, 그걸 좀 염두에 두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신경 바치죠. 네, 사도신경 바치는데 신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믿을 신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뭐 믿는 사람이냐? 하느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하느님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 분야 하느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갖다가 쭉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 때부터 우리 교회가 믿어온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바칠 때 그 뜻을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 안다 그러면 교리를 다 안다 해도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교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바칠 때는 그 뜻을 하나하나 잘 엄밀해야 됩니다. 그냥 주르륵 외우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크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바칠 때 그 사도신경 하나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엄밀하면서 잘 바치면 신앙 고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말씀의 전례입니다. 오늘 미사 다 하려고 날치니까 말씀의 전례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미사를 좀 할 때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